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다른 위쪽 지방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뭐 이 정도 날씨가 무슨 겨울 날씨냐라고 말씀을 또 간혹 하실 수도 있지만, 부산에서 오랫동안 산 저로서는 이렇게 계속 옷깃을 여미게 되고 이제 겨울 잠바를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SNS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찍은 사진과 글이 함께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보면서 봄날 같다 이런 글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추운 날에 무슨 봄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클릭을 해서 자세히 들어가서 이 사진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글을 올려놓은 사람의 말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에 비친 모습이 정말 이렇게 화창한 어떤 봄날처럼 세상이 환했고, 또 그 빛에 의해서 이제 바닷가였는데 바다도 이렇게 반짝반짝반짝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카페 앞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웬 식물이 이렇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무 같은 게, 그 나무가 겨울철 같지 않게 초록빛을 이렇게 탁 내고 있어가지고 딱 보는데 다른 부연 설명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봄이라고, 이렇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봄날 사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겨울 풍경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봄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풍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실제 밖에서 겨울에만 느끼는 어떤 세찬 바람, 차가운 온도,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입김,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찍은 사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진을 보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희생, 헌신, 공의, 소망, 소명 이런 같은 덕목들을 멀리서만 바라본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개념으로만 남아있다면 이런 것들은 낭만적이고 굉장히 감상적인 어떤 그런 단어들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직접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가슴 따뜻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겨울날 카페 창밖의 풍경이 그러하듯이 거기에는 건물 안에서 쉽게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장애물과 그것을 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겸손인데요, 바로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도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겸손이라는 말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매력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에 대해서 노래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말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넘어서도록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이라는 단어는 고매하게 보이는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내 고집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살아온 그 길들을 다른 길들을 걷게 하는 부담스러운 삶의 방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허울 좋게 겸손이라는 말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겸손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치루어야 하는 그 대가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1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앞문맥의 이야기,
즉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절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다른 성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합당한 권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는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의도로 남을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들도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어떤 말입니까? 바로 4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야기,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때로는 시기하며 때로는 살인까지 하는 그 공동체에 합당한 겸손은 서로 험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의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행위를, 즉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형제에 대한 비방을 율법에 대한 비방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또 신약의 교회들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에서 이 정신을 담아내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선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어기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여러분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 보면 그러한 불순종 이전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어서 이것을 비방할 수도 판단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비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겸손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공동체에 대해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여기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형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이기에 그렇게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겸손이 오늘 본문에서 이 공동체를 향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게 깨어진 공동체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너는 이제 땅으로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보다 더 가치로운 존재로 여기고 오직 존중하고 존경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겸손히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려를 표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중직자들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동일한 말의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런 우려들이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도 세상의 권력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더 많은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서로를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작은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인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과 동일한 질서를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겸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즉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왕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은 사람들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율법의 준행자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어서 한 가지 더 겸손이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네, 이 구절은 앞의 이야기처럼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이상하게 이 이야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말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 같은데 그 말 안에는 장사할 장소, 날짜, 목표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13절은 상인들이 자기들이 할 그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3절의 말씀을 오늘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유흥을 위해서 떠나는 여행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미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물론 사람들의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서 묵을 거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최소한 대강의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죠. 하물며 13절은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재정을 부어놓고 무려 1년이라는 장기간의 장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막대한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인생 전체 면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을 향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가 문제지 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야고보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장사꾼들의 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14절은 왜 이런 계획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보면 안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안개는 곧 사라져버리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워낙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개는 일시적인 것을 상징하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쉽게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언제 그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자신들의 유한함을 그 계획의 변수로 전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계획에 대한 확신이 확고하고 확신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이 장사꾼들의 말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사꾼들은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그 어떤 변수도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지금 자기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렇게 자기의 유한함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들의 문제는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랑은 한글로 보면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장사꾼은 이번 한 번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자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계획한 대로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호언장담을 자주 해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야고보가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우쭐거림에 대한 우쭐거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의 태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는,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자랑입니다. 즉 상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안개같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전혀 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에 겸손이 요구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겸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교만한 삶 대신에 겸손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반응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지속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내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경험상 내일도 아침에 새로운 해가 뜰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임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 단락에서 요구하는 겸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립성을 자랑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의 실제적인 모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하겠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열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살피며 비록 자기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계획에, 시간 계획에,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까? 세상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계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교만이며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겸손에 요구하는 바들을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입술로만 겸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겸손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도록 하고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계획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서 말씀을 판단하는 우리 인생을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이 마치 우리의 삶을 어딘가 종속되게 만들고 또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이 겸손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준비됐네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해에 밭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기존의 창고로는 도저히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이곳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건물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 물건들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미 수확을 거두기도 전에 그 소출량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계산하고 또 어느 정도의 창고가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그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산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참 탁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 사람에게 우리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그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자신 나름대로 지혜로운 계획을 짜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숨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결과는 가장 어리석은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또는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제든 그분이 그만이라고 하시면 손을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뵐 것인가? 그분이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를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을 위해서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이 질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의 뜻과 계획, 자신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정말 지혜로운 것은 똑똑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의 권면처럼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밖에 나와서 온도와 바람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